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로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가 함께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이제 우리 단체 카톡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정경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은 원본이 없지요. 다 사본입니다. 수많은 사본을 대조해서 원본을 추적해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물론 이 정경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경을 선택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게 좀 미흡하다 싶으면 그걸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 다 누가 작업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다
만들었던 것이죠.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업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이 뽑아서 세운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선택한다거나 이 모든 일들이 똑같이 어떤 것으로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질병이 있었고 또 풍토병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높은 산맥을 넘어서 힘겹게 그 안디옥에 도착하였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을 들어서 강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첫 설교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고단할 때 그리고 마가가 자신을 수행하였던 일들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아마도 힘겹고 많이 고단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첫 설교를 물론 설교가 그 전부터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 이 내용을 첫 설교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부분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설교의 첫 번째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부족과 허물도 다 참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는 귀한 직분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호하셨다. 이게 모든 것이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귀한 직분도 직책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셔서 직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셔서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건, 역사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언의 말씀을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잘 간수하였는데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겠습니까? 태어나면 레위기 먼저 외우게 합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율법서를 다 외우고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을 철저히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 있고 외워도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암기하다시피 했지만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외웠지만 구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뜻을 잘 모르고 외웠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알고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내려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내려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라고, 직접적으로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에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그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메시아이죠. 메시아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들려온 말이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 들려온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렇게 성취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수월에 던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그 고백이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뜻하는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썩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부활에 썩지 않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메시아를 또한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사야서도 좀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이 응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기록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명을 이제 알려주죠.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의 사명을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널 선택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폭력과 모함, 그리고 암살 위협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내십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인도해냅니다. 천부장 그것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천부장 모르고 그 바울을 건져내고 봤는데 자기가 했던 일을 의도에 상관없이 바울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사이에, 벨릭스와 베스도 사이의 정치적 그 갈등 가운데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때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손에 착고와 폭력과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그런데 되려 그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우리의 삶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갇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거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호소합니까? 유다에 정말 불의가 가득한데, 그런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유다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유다를 짓밟고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바벨론의 교만을 징계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겨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실행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교만함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또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없애시기도 하는,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이제 강물이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죠. 근데 다 바다같이 보이는데 그게 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바다를 덮어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운행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바벨론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회복시킬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을 통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짓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썩지 않는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하박국 말씀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을 반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킨다고 해도, 오늘 지킨다고 해도 내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의 이와 같은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외우고 읽고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응한 것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의 서신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는 다 없어집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교리가 다 생겨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도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왜 세웠는가?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교리의 체계를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바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말씀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음이 이르는 방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에도 구약의 음식법이나 고기나 채소 먹는 문제, 특정한 날 준수 문제 때문에 분쟁이 폭발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음식법, 절기법을 더 격렬하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신앙의 주도권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는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빼앗고 서로 부족하다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상실하고 도덕적 수준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의 전인격과 전 인생이 만나는 신앙을 살지 않고 이생의 편안함과 재물의 축적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겉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이 메시지가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피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것이 화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영생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결핍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공급되어진 모든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생의 관계가 소유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부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빚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주장이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하였던 그 말씀, 자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소개할 때 어떤 인간적 언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달라고 절절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결핍의 땅에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마음속에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관계의 모든 상처를 넘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의에 이르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에 나의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모든 방식은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핍도 느끼게 되고 사랑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에게 만족도 부족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결핍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에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편만하다고 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복음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에 다시금 우리가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는, 또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